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다 아름다우시죠? 잘생기셨죠? 그런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고 또 잘생겼다, 뭐 이쁘다 이러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당신의 말에 신뢰가 갑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좀 더 귀담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내게는 조금 더 잘 들립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손다이크가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서 한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병사가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조금 더 플러스를 얻어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후광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총 잘 쏘면 이제 다른 일도 잘할 거다. 뭐 훈련도 잘 받을 거다. 이런 의미이고 또 병사들과 관계가 좋으면 상사와도 관계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 후광 효과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도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이 후광 효과에 대한 정의를 발전시키고 수정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 매력적이거나 유리한 평가를 받으면 나머지 분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를 뜻할 때 이 후광 효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다시 한번 이제 외모로 돌아가서 예쁘면 착하다. 맞습니까? 네. 잘생기면 믿음직스럽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살 때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피고인의 외모가 단정하고 호감형일수록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외모가 출중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쉽게 취업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편한 세상입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부정적인 인상이나 이미지,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은 그 사람의 능력과 인성을 좀 더 낮게 평가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신뢰가 되십니까? 잘생겨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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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신뢰가 되신다면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회사에 다니시거나 사람을 이제 채용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 회사에서 인재를 이제 양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새로 뽑겠죠.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AI를 좀만 활용할 줄 알면 내가 모르던 지식이나 어떤 어 정보까지도 금방 습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기로 노력하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쉽게 쉽게 얻어서 공부하고 내 지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은 이제 지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똑똑하다는 건 그저 기본이고 회사의 인재상은 앞으로 스펙이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뻐할 줄 아는 관대하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는 사람을 뽑는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좋은 회사,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공부해라가 아니라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I가 더 도래할수록 기술적인 부분은 AI가 차지하고 인간성을 갖추고 그 그룹의 그 회사에 서로 관계를 잘 맺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오히려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를 강남의 부모님들이나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들으면 아마 잘 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를 가려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있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고 얼마나 시험 성적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삼성에 지원하려면 SK에 지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시겠죠. 목사님은 회사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목사님은 사람 뽑아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일리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썩 가능하지는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간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뽑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한 말입니다. 유퀴즈에서 젠슨 황이 유재석 그 MC와 함께 대화 중에 어떤 인재상으로 엔비디아에서 사람을 뽑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젠슨 황이 성공하려면 타인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열정을 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인간성을 갖춘 사람을 앞으로 뽑는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젠슨 황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지능은 이제 흔한 상품입니다. 게다가 AI까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타인이 성공했을 때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라고 젠슨왕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보다 젠슨왕이 얘기한 것이 더 신뢰가 가시죠? 이제 진짜 인간성을 갖춘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최소한 엔비디아에 취직하려면 인간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하고 내가 열정을 내는 것이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젠슨 황의 말에 신뢰가 더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만 2천 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인재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회사에 이득을 내고 회사를 이롭게 하는지를 스스로 경험해서 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성공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은연중에 조금 더 이쁜 사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사람,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사람, 조금 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오병이어 사건의 발단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 때문에 계속 지금 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강제로 세우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은 지위에 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전통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사람 고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추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출신과 지역적 편견에 부딪혀서 이러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장의 마지막 절에 52절 말씀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목수셨고, 또 제대로 공부하신 적도 없었고, 30살에 들어서야 사람들의 눈에 이목에 집중되기 시작한 변방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더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그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로 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이 어떤 말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출신과 성분을 따져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이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율법을 어, 거부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신성을 모독한 말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더 위에 계세요? 누가 더 위에 계세요? 예수님이 더 위에 계시죠? 만약에 예수님과 모세가 이쪽에 한쪽에 서 있고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누구 말을 더 들으시겠어요? 예수님 말을 더 들으시겠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차이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신이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고, 모세는 그래도 선지자 중에 하나고 좋은 리더니까 그 정도 생각하는 것 정도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모세를 거의 신성시하는, 모세는 당시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심지어 모세의 말이라고 하는 말로 붙여서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가 한 명령처럼 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안식일에는 할례를 베풀어도 된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따르려고 안식일의 할례도 함께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22장 말씀에서 할례는 모세보다 그 이전에 세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붙여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도 안식일을 거부한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 근데 너네는 모세의 말에는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면서 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따르면서 왜 내 말은 따르지 않나? 종교 지도자의 말은 따르면서 왜 가난하고 시골 저 밑에 출신인 것처럼 보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말은 듣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 말고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 중에는 배경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했던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도 유대인이 당시에 볼 때에는 애굽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외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고등교육을 받고 또 애굽의 좋은 문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가문의 막내였고 주목받지 못했다는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평범한 농부이며 시골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골 출신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역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별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어부 출신의 사람들, 세리 출신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니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말과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신과 지위 그리고 지식에 따라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여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저질렀던 이 후광 효과의 오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실수하고 있는 이 후광 효과를 벗어나서 참된 진리,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진리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첫째는 전하는 자의 말이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듣는 사람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 자체가 누구에게 왔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을 먹인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떡이고 생명이고 길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일까요?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자신을 죽이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또 때로는 멈춰지고 망설여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신을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말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자이든 옷차림이 허름한 사람이든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전하는 선포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은 다시 이 사람에게. 근데 서로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교묘하게 그 사람을 내리면서 자신을 그 위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에 두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말을 들으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는 말도 그런 말 속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여 은연 중에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좋은 위치에 보내려고 이 말, 이 행동, 이 사역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제가 본문 말씀을 24절까지로 정하고 싶었어요.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후광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내가 이 사람이 좀 잘생기면 말을 잘 듣는구나 라는 말을 내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공의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상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단상에 세워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어떤 위치나 지위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공의를 세우는 일인지를 판단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내 말에 공의가 있는지를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뭘까요? 공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의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을 행하거든 내가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생명을 살린 일이지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약해진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세우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공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감정을 죽이고 사람의 자존심을 죽이고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죽이는 일인지 아니면 세우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높이는 일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번듯한 옷을 입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죽이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그 사람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 보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의 말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대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좀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는 일이면 그 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사랑이 빠지고 전통이 남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빠지고 율법이 남고 사랑이 빠지고 자신의 이익이 남고 사랑이 빠지고 교회의 유익이 남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가짜라고 심지어는 오늘 있는 본문 말씀 이후에 20절에 보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일을 우리도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워져가는 말들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는 것보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조금 연약해지고 나는 불합리함을 감당하더라도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 일을 하는 역할을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은 죽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상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